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종이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갈 길 잃어 방황할 때에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시카고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또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 성도들이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선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회협의회 총무 임원으로서 총무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교대회 진행팀에서 교회협의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요청이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을 좀 다 많이 동원해서 선교대회 자리가 비지 않도록 위튼 칼리지 큰 강당이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 비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도 했고, 특별히 요청은 뭐냐면 교회협의회 임원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동원시키셔갖고 선교대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 강사 목사님들을 간식, 또 음료수, 그리고 환영 꽃다발 이런 것들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에서 그것은 제가 감당하더라고요. 여러 강사 목사님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맛있게 간식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예쁘게 해서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선교대회가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카고 한인회에서 또 교회협의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이번에 한국에 15년 전이니까 탑 스타죠. 차인표 씨가 뮤지컬 지저스를 시카고에서 공연하는데, 여기가 몬트로스 티어터에 4,0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자리가 찰 수 있도록 교회위에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그 기독교 뮤지컬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협조해 달라.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원 목사님 교회에서 또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 이렇게 맡아가지고 음료수, 간식, 환영 꽃다발 이런 것들 좀 맡아서 또 영어로도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안내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이제 선교대회 때 저희 교회가 했었으니까 그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연 당일날 공문을 250통을 보내서 그런지 차인표 씨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그 공연장이 4,000명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 바깥에도 있고 막 안표 막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담당했던 배우가 차인표였습니다. 차인표 씨를 저희가 간식, 음료수, 꽃 이런 거에 안내 담당했는데, 누가 담당했냐면 이봉자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인표 씨 공연을 가기 전에 마지막 다 준비해서
대기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봉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차인표 씨한테 사인 한 장 미리 받아놓으세요. 이 차인표 씨 사인 받으려고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대기실 가서 이게 간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인 한 장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서 해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그냥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안 할래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 드릴까니까 안 해요. 끝나고서 사인회를 했는데 그냥 줄이 저기서부터 쫙 서서 사인 받는데 목사님 그때 사인 받을 걸. 그렇지만 가까이서 최고 스타, 탑스타 얼굴을 실컷 봤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인표 씨가 그렇게도 이 뮤지컬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열연하고 4년 동안 전 세계를 순회 공연했잖아요. 근데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뮤지컬 공연 주연을 맡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돈 하나도 안 받고 4년 동안 전 세계 순회 공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모태신앙 태어나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선교 가서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지컬 지저스를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열정적으로 열연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이 뮤지컬 지저스를 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김태원 전사님이 어저께 밤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간증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차인표 씨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도 듣기를 원했던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두 귓가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듣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귀를 통해서 음성을 생생히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선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 2세기 때 초대교회 서문학교의 주교였던 폴리캅 주교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화형당했던 자리에 세워진 그런, 그때 이 폴리캅 주교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10년 가운데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폴리캅아,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붙들려서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된 화형 앞에 놓였을 때, 네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84세. 모른다고 하면 살려드릴게요, 제발.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4세기 때 기독교 영적인 리더였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젊은 시절에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술, 여자, 하여튼 세상의 쾌락을 느끼는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닐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게 잊지 못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아,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서 읽거라. 이것이 내 음성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뭐 찾은 게 아니라 딱 펼쳤는데 그 펼친 데가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어라. 내가 읽는 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음성이다. 그 정신 차려서 그 젊은 호랑방탕했던 시절을 다 정산하고 정말 기독교 영성 지도자로 후대에 많은 모범이 되는 그런 성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13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의 선교사님이죠. 그 당시는 중국 선교 초창기라서 중국을 가기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언어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테일러야, 이제 내가 너를 중국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중국으로 가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 자서전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간증을 남겼어요. 뭐냐면 오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들이 기록했던 건 동일하게 뭐냐면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야, 이제 너는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거라.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에 고아원을 차려서 이 가난한 고아들을 먹이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귀로 듣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린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 이제 신학교에 안 가셨거나 신학적인 그런 정립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이 살던 시대도 모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귓가에 말씀해 주셨던 성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부 시대.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부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다 갈라지는 각 사람에 임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부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셔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신학적인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 저기서 들었다 여기 찾아가고 저를 그런 거는 너무나 위험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령 시대는 주님이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 이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귀로 들은 사람도 몇 명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언제 들었냐면 환상 중에 꿈속에서 야곱처럼 기도하는 중에 심령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부 시대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야 호세아야 이렇게 하면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죽을까 하노라. 두려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홀리네스, 거룩함과 사람의 신이 서로 맞닥뜨리면 충돌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달려다 오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떨거덩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지겠네 하고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충돌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existence, 이 존재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우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아니 법궤가 넘어지는 거 넘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잡았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성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길 원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대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 모세.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뭇별들을 보아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윗에게는 너 콧질질이 어린아이였던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 어린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들려주시든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 우리 심령으로 들려주십니다. 즉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체적인 인격체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맞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는 그 구체적인 인격체인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김춘수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죠. 그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이 신학적인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 색과 향기에 맞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보면 누군가가 어떤 제3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어떤 존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그 수많은 양의 이름이 각자 양에 있는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선교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또 이것이 너무 저의 개인적인 편협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있을 줄 몰라서
최근에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전에 제가 샀다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읽는데 여러 내용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심령 속에 여러 장이 있는데 2장을 읽을 때 제가 마음에 제 경험과 딱 맞아서 이게 참 맞다 하는 것이 뭐냐면 2장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든 귀로 듣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3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청결이. 겸손, 믿음, 청결. 다른 거 하면 시간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겸손함.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자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시고자 하는 길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없을까? 첫 번째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주님의 음성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 없이 그리스도인은 한 발짝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겸손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들. 제가 이것을 필리핀 원주민 선교하면서 경험했어요. 한 번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제가 아주 유명한 침술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선교사 가기 전에 침술을 배우고 가서 침 놔주고 30분 동안, 침 넣으면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30분 동안. 그 지나면 30분 동안 빼주고, 그동안 복음도 전하고 약도 져주고, 그러니까 침 놔주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도 처방해주고, 그러면 웬만한 병은 나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을 다 고치니까 아주 유명한 침술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금요일마다 신방을 가면 교회 앞에 줄이 서 있어. 이미 전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쫙 침 맞으러 온 거죠. 뭐 복음은 뭐 들어왔겠어요? 약 받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도 그때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막 들다. 내가 이러다가 조선시대에 최고 유명했던 침술 허준이 아니라 나준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 바로 앞에 구멍가게 하시는, 그 당시에는 서리 집사님 딸이 있는데 20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고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정말 여러분이 보면 놀랄 정도로 예쁘고 착하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느 때는 귀신이 들어갔다가 들판을 헤매고, 메밀꽃별 무렵에 나오는 그 미친 처녀처럼 들판 돌아다니고, 귀신이 나가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완전히 이 투페이스, 양쪽 이 악의 세계, 영의 세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 해줬어요.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get out from the body, get out from her body.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 옆에서 선교사가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세게 기도했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근데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교사 이 망신이죠. 이 전양반은 영적으로 약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센 귀신도 아닌 것 같은데 밤에 기도하는데 한 1시간쯤 이제 기도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막 어둠의 세력이 저를 꽉 누르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이 사탄 마귀에 그냥 그 억눌림, 꽉 숨을 쉴 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가위 눌리는 경험은 전에 해봤지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꽉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저를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10년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어요. 나 선교사야, 내가 침놔주고 병고 준다고 분주히 행하고 교회 선교지 교회 건축한다고 분주히 행하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육적인 병은 고치고 다닐지라도 영적인 병을 못 고치는 선교사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음성 듣고요, 제가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울면서 기도.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날은 더 미쳐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제 교인들하고 금요 철야하는 날인데 그걸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6명이 잡았는데 교회에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토하고 그러는데 놓쳤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나가는데 큰 라구나 호수, 여기 미시간 호변 호수보다는 안 크지만 엄청나게 큰 호숫가 옆에 큰 수양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달밤에 수양버들이 막 꼭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 나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딱 동그랗게 서갖고 손잡고 우리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귀신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꼭 물어보셨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도 그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그 목소리예요. 막 와 하는데 I'm 10 white cow. 자기가 10마리 흰 소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그 몸에서 나갈지어다. 주기도문 외우고 그래서 쓰러져 갖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착한 그런 처녀로 돌아와서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그 일을 보고요, 저희가 거기서 헌당 예배 드릴 때 전도를 안 했는데도 교회가 꽉 차가지고 헌당 예배 드렸어요. 침놔주지, 약해지고 병 고쳐주지, 귀신 물리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응답,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방황길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10년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